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아침에 만났는데 저를 또 안다고 손을 흔드네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요 왕으로 일평생 그분을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태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저를 늘 환영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안 오셨는데 그냥 내 교회인 것처럼 들어와서 턱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잠깐 생각했더니 내가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처럼 앉아 있네. 순간 착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정태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아마 그런 것이 마음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밤에 주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며 또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 무슨 선교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목포에서 한 12년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쪽에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 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을 뭘 잘 알고 준비해서 간 건 아니었는데 가서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봤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지난주에 착륙에 내려서 저를 마중 나온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교과서가 이상해요. 거기에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그것은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이가 이 생각을 갖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착륙해야 될 비행기가 한 30여 분간 지체가 됐어요. 제가 있는 휴스턴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 도착하는데 총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하나, 둘, 셋. 26시간요. 근데 그걸 이제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인지 이 착륙이 지체되니까 비행기가 아마 속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정시에 도착이 되도록 시간이 돼 있었는데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그 뉴스가 경북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종이 되고 죽었다는 소식부터 듣게 됐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오송에서 또 사람들이 정말 예기치 못한 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어요. 수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재난, 우리가 기다렸던 건 아니지만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제 나라, 제 조국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비가 오는 날마다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제 상황을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휴스턴 시장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자연스러우신가 보네요.
근데 이 여자분이 시장에 이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된 뒤에 이 동성 결혼이나 동성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제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몰아넣어서 휴스턴 시가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휴스턴 시 검찰을 동원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조사를 했어요. 16명의 목사님이 설교가 시 검찰에서 이제 말하자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해가지고 휴스턴 시 검찰이 이제 16명의 목사님을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제가 살던 휴스턴 시에 불과 한 7, 8년 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여자 시장은 또 휴스턴 시가 법을 제정해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일이 멈춰지고 합법화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시의원들과 함께 여러 번 말하자면 법률안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지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분 임기 내에 된 일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시장이 임기를 마칠 때 아주 놀라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휴스턴 시장이 휴스턴 시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서부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간 겁니다. 거기를 가서 거기서 자기의 같은 성의 여자와 결혼식을 가졌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동성 결혼이 합법인 지역입니다. 미국 땅이 합법인 곳과 합법이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부부가 휴스턴으로 돌아오는데, 기자들이 그 돌아오는 비행기 착륙하는 공항에 모여서 이 부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며칠간 휴스턴시 신문에 실렸어요. 물론 그분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판단은 각자 나름의 몫이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국도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운 장래, 그런 분들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도록 도시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진 거죠. 제 둘째 딸이 지금 한국에 잠시 왔는데 이번 가을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에 이제 어떤 대학인가 부모님이 이제 한번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갔는데 대학 안에 미국은 보편적으로 꼭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이 생기는 날부터 보통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말하자면 대학교회예요. 어디 대학교회. 그런데 그 UT에 있는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거기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는 이런 표신말이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이런 편말이 크게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 이 동성 간의 어떤 결혼이나 연애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대학생들이 계속 해년마다 배출되다 보면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지도자로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상상하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목사님들이 가장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애들을 대학에 보내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에요.
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어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압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 애가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교회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를 교회에 데려가지 마라. 미국 그 문화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냥 문화가 그래요. 애들이 그런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지 강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모들은 보편적으로 다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예배드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앞에서 문 앞에서 손을 딱 놔주면 애들이 다 자기 처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놀라우세요? 부모님이 더 이상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믿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18살이 되면은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다닐 때는 따라다니는데,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아이들이 18살, 그래서 부모를 떠날 나이가 되면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말하고 주님을 섬길 교회를 찾거나 그곳을 찾을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스마트폰 보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얘들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놔둬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여기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몇 년 전에 유럽의 한 그 뉴스 기사가 실렸는데, 어떤 기독교 가정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주일만 되면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광경들을 바로 옆집 주민이 그걸 늘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주민이 생각할 때 이 주민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그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애는 괴로워하는데 부모가 주입시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고소를 했어요. 이 부모가 강압적으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요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행정기관이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치를 떨 만큼 그 부모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국가 행정기관이 부모로부터 친권을 빼앗아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폭력이었으니까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유럽의 그 나라처럼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법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시행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손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면 그 일이 멀리 있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안 죽고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상황이 제가 있는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젊은 분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가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오늘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6월 달에 한 달 내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미국에 간 지 15년이 됐는데 15년 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머물던 집에서 아이들을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이 생긴 것이며 그분이 해주신 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매 시간마다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일이니까 기회만 되면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쳤죠. 그런데 10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5살, 6살, 7살 말을 하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 15살, 많게는 22살, 3살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치는 그 일을 그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삭막했던 그 땅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님이 시킨 일을 꾸준히 했더니 주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될 영상에는 어린이들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초상권이 있어서 행여라도 이 영상이 어딘가에 풀려가면은 제가 미국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청소년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만 보일 거예요. 간혹 어린이들 한두 명 보이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몰라도 끄덕끄덕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다면 한번 보여주시죠. 음악 소리도 나올 겁니다. 한 겁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So Rachel decided, let's take out Nate's picture book and showed it to her. When she was flipping through the pages, Dayuma suddenly was super shocked. Her eyes lit up and she pointed to one of the pictures and she said, "That's my aunt and my sister. My family's still alive." Savior, Messiah, Redeemer, and friend, you are
eternal, no beginning or end. No turning back, now that's a fact. Left sin behind,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Remember, Jesus is the only way you can have your sins forgiven and you can have your friendship with God. So before we move to our game, let's say it again one more time. Acts 4:12.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Left sin behind,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마지막 사진은 저희 미국 직원들과 함께 이 청소년들을 훈련시켰어요. 선교사 훈련을 일주일간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훈련을 받고 직접 실습을 하고, 그래서 그 유치원,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같은 곳에, 또 태권도장 같은데,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데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청소년들이 가서 저처럼 성경 말씀을, 또 다른 선교사 이야기를, 또 방금 들으셨던 그 노래 No Turning Back,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이 찬양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오늘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미국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미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제가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지 않아서 그러지 불과 몇 년 뒤면은 제가 있는 곳의 상황이 여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게 오버랩되면서 재난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우리를 휩쓸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또 위기도 느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죽었다는데 그것이, 그 일이, 그 장마로 인한 그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하셨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은 보면은 우리가 직면할 재난,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공포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물가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났던 그 폭풍은 그냥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이었습니다. 진짜 바람이었고 진짜 파도였습니다. 그것이 금방이라도 배에 가득 차서 배를 물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던 무서운 공포스러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곧 죽을 거라는 신호로 느꼈던 겁니다. 가공할 만한,
혹독한 마지막 순간이 될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항상 두려운 그런 존재 아닙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 배 앞에 고물에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38절에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진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것 같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예수님은 침몰하는 뱃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폭풍에 흔들리는 뱃속에 같이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그 풍랑 속에 그 뱃속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2년인가 3년쯤 됐을 때 제 큰딸이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좀 미국에서 일이 많아서 늦게 왔는데 그 애가 갑자기 밤이 되었는데 웅크리면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 배의 원인을 아시니까 이 배를 만지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몇 시간 뒤에 이 아이가 사색이 되어서 새파랗게 질려서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느낌은 있었지만 아내가 맹장인 것 같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무서워서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제가 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실 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죠. 근데 그것을 돈이 알았던가 봐요. 이 녀석이 시샘이 났는지 질투가 생겼는지 돈이 어떤 것인지 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겁나게 했어요. 병원에 가면 너 죽어. 병원에 가면 너 끝나는 거야. 그게 눈이 멀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밤새 아이가 끙끙 앓는데 정신 나가 나빠져. 미친 사람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얘가 아픈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니까 이 돈이 저를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결국 쓰러져서 헤어나오질 못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갔는데 말 그대로 맹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그 시간 동안에 한 28시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주말 저녁 11시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돈의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약 1년간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우리 한국은 병원비 청구서는 태어날 때 합계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걸 돈을 내면 퇴원시켜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잔인합니다. 병원비가 하나씩 날아오기 시작해요. 맨 먼저 얘가 갔을 때 접수받은 사람이 했던 일들 때문에 등록비 얼마 비리 청구서가 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눈 한번 까본 것 얼마 하고 몇십만 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담당해서 검사실로 데려간 그 사람이 얼마 해서 청구서가 또 오고, 그 다음에 의사가 한번 배 만져보고 얼마 청구서가 또 오고, 그 다음에 기계에 들어가서 그 진단을 하는데 몇백만 원 하고 얼마 청구서가 열 몇 개가 날아오는데 1년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술한 의사, 수술 뒤에 확인하는 의사, 점검해준 간호사 몇 명, 마취과 의사, 마취약, 1년간 그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조금 더 기다리세요. 몇 개 더 올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모릅니다. 올 때까지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모아놨더니 그 돈이 53,000달러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6,500만 원입니다.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했더니 돈이 저를 시기 질투해서 돈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잘 모르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간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6,500만 원 빚을 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의 그 상황을, 그 접수를 받았던 직원이 안타깝게 여겼는지 또 다른 어떤 직원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직원이 저소득층, 미국의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냐고 묻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다 서류를 자기가 작성해서 제출해 줘서 얼마 뒤에 이제 너는 너희 자녀들이 힘들어도 병원에 올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와라. 그래서 그러면 이 6,500만 원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돈은 내야 된다. 결국 6,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제 서류를 처리해 줬던 그 사람이 저희의 봉급, 그러니까 제가 후원금은 받지만 미국에서는 봉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다 받아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도와줄 후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찾아보고 너에게 연락 줄 테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런데 수일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너 그 6,500만 원 너무나 적은 액수기 때문에 누가 너 돈을 대신 다 내준다고 하더라. 너는 돈 낼 거 없다. 해결이 됐어요. 아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돈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년이 넘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주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돌아가게 생겼는데 왜 나를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깨어있지 않고 주무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부르짖었는데 그분이 아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정말 힘이 있는가 의심을 했었는데 그분은 제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 삶은 정말 안절부절했어요. 야단 법석이었죠. 여러분 야단 법석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스님들이 설법, 그 부처님이 말한 그 강연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설법을 하는 자리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가 이제 엉망진창 난리가 나버린 것을 바로 야단 법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야기사단, 법회, 석충 이런 말인데 줄어들어서 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야단법석이에요. 지금도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예약하고 뛰쳐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면 하나님 돈을 어디다 뒀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 인맥 찾아서 전화 넣고 은행에 전화 넣고 안절부절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풍랑을 맞아서 가라앉고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숨이 넘어갈 그 상황에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관리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제 삶이 평안해졌어요. 돈을 좀 덜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이 적는 자시구나.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저의 삶에 더 깊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가는데 당신은 주책 없이 잠만 자고 있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그 중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 배를 장악하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고 침몰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비가 한참 내렸는데 오후에 어디 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참 내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바람아 멈춰라. 비야 그쳐라. 비가 그쳤을까요? 이런. 제가 일주일 전에 어디 교회에서 이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축도를 끝내고 나니까 성도들이 와! 밖에 나가자마자 해가 쨍쨍하게 뜬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박수를 치고 나가면서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악수 한번 하자고. 오늘도 오후에 했죠. 근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안 오니까 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잠자다가 깨신 분이 그냥 서가지고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진정해라 말을 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잠이 덜 깨셨군요.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말장난할 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유머가 있으신 줄은 알지만 지금은 그런 유머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쑥 머리가 복잡해질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순한 양이 되어서 그분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람과 파도는 원래 그분이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서실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오 주님 창조주시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돌보지 않느냐고 외칠 때에도 그분은 그 능력으로 그 배를 조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이제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자신을 믿지 않는지 꾸짖으셨어요. 저에게 하시듯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실패했지만 이 폭풍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폭풍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갖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침착해지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풍랑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어머니가 광주에 홀로 집에 거하시는데 쓰러지셨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통화했는데 한 두서너 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으니까 혼자 쓰러져 버렸는데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핸드폰으로 119를 불러서 119가 강제로 문을 뚫고 와서 어머니를 실어갔어요.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 나중에 전화를 제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게 당장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어머니가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홀로 사는데 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근데 너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 너가 없는 사이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 같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는 제 속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수년 전에 세월호에서 침몰하는 배를 촬영은 했지만 한 명의 아이도 건져내지 못했던 그 장면을 보는 어떤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 배에 내 자녀가 있는데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저 자리에 내 자식이 있고 저 자리에 내 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묻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이 어머니 마음에 그분의 평화를 주실 겁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 나를 부르는 대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순간이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찰 때 어머니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순간을 가까운 장래에 맞이할 겁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과 우리 미래가 이런 위기 속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에 그분의 능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그분의 두 능력의 팔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이 침몰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두 권능의 팔로 받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장래를 확신할 수 없는 두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 일을 가르칩니다. 너는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궁리도 해야 될 거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분을 너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너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 아이들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 위대하신 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디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어디 구석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어디 구석진 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고 약을 하고 있는지 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방치해두고 계십니까?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자리에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약속 한번 합시다. 나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애들 한 명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계시군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집에 가시면 다 연락하십시오. 살아있냐? 네가 주님도 모르고 돈 힘으로 살아있냐? 주님의 힘으로 살아있냐? 정신 차려라 아가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너의 삶을 지탱하고 그분이 너를 책임지시며 그분이 너의 침몰하는 삶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어서 드세요. 두 손 들어요. 두 손 번쩍 드십시오. 기도합시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집 누구 있습니까? 이름이 기억납니까? 얼굴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모르면 얼굴을 기억하세요. 주님, 이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외칩시다. 살려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풍랑 중에도 평화를 가지고 계셨고 주무실 수 있는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였고 주님이 하시는 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을 알았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위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우리의 빈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조차도 주님을 깨우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꾸짖으시며 예수님을 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지탱할 수 없음을 자백하며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삶을 떠받고 계시며 침몰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나는 저희 자녀들, 저희 손자 손녀들, 우리 이웃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 주님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